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업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시간 이제 업의 종류에 대해서 또 그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업이 일단은 크게 세 종류라는 것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과보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받느냐, 또 다음 생에 받느냐, 또 그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받느냐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업이 빨리 과보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업이 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여튼 세 종류, 또 세 종류의 4개씩 해서 12범주의 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언제 과보를 받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무거운 업과 습관적인 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우리가 또 짓는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도 경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3가지다. 이 생에 지은 업이 있고, 또 이 생 이전에 지은 업이 있고, 죽음의 순간에 일어난 업이 있다고 다른 경전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좀 대비랄까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임종시에 짓는 업,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업은 뭐냐면은 임종을 할 때 뭔가 뚜렷하게 어떤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런 어떤 항상 짓던 업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뚜렷이 우리가 기억하고 또는 회상하는 그런 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습관적으로 계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짓지 않은 어떤 해로운 행위를 딱 기억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계를 안 지킨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아주 선명하게 어떤 유익한 행위를 딱 기억하는 경우, 이런 것이 죽음에 임박해서 짓는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래 보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수행을 해보면은 임종시에 이 마음은 항상 표상이 있습니다. 그 표상이 있는데 그 표상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시 우리가 마음에 드는 표상은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곳에 어떤 표상이 탁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나라가 이래 떠오르면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시에 탁 떠오르는 게 어떤 지연업이 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업의 표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 행위를 하는 대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임종시 이제 표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재생연결의 마음의 또 표상이 되고, 방황과 존재 유지심의 표상이 되고,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의 또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순간에 어떤 걸 우리가 기억하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업이 아닌 일상적이지 않은 업, 그러니까 항상 이래 하는 업이 아닌 이 업은 습관적인 힘에 비해서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일상적이지 않은, 항상 해왔던 업은 아니지만 어떤 업을 우리가 회상을 한다면, 기억을 한다면, 그것은 습관적인 힘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근처에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니까야 경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말리까 왕비라고 있습니다.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의 부인인데 이분이 신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궁에서 500명의 비구들을 초청해서 음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섭관적인 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말리까 왕비가 죽을 때 마음이 이래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소에 하지 않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해로운 업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파세나도 왕은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를 정말 열성적으로 잘한 분이 지옥에 갔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죽음 직전에 일상적이지 않은 해로운 업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그런 업이긴 했지만 심각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리까 왕비는 지옥에서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말리까 왕비가 지은 습관적인 업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다 사라지고 다시 천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에 임박해서 해로운 행위를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그분이 지은 훌륭한 행위를 상기시키거나 또 죽음의 순간에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전을 읽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분 머리맡에서 당신이 참 이렇게 큰 보시와 또 수행도 열심히 하고 계도 열심히 지켰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업을 이 죽음에 임박해서 짓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억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형 집행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사형 집행인. 그러니까 사형 집행인이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그런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한 55년간을 이 범죄인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아마도 범죄인들의 목을 치는 거니까 좋은 업은 아니겠죠. 어떤 마음을 하든 간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죄수의 목을 탁 치는데 한 번에 칠 수가 없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둘 때다. 이제 그래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이제 그만둔 바로 그날 이제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공양을 올리고 또 사리불 존자는 그 공양을 받고 그 사람의 이제 건기에 맞게 설법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설법하는 순서가 보면 부처님도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보시의 공덕,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설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계라는 건 꼭 스님만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세속인도 다 지킬 수 있는 계가 있기 때문에 계를 지키고 그렇게 보시와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그런 또 이제 법문을 주고 감각적 쾌락이 어떻게 번뇌인지 또 도덕적이지 않고 위험한지 이제 이런 걸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떠난 출리, 세속적인 걸 떠난 출리의 삶의 이익을 이제 차례차례 이제 법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형 집행인의 마음이 좀 고요하고 준비가 되고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걸 사리불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이제 사형 집행인 이 사람이 과거 생에 지은 공덕하고 지혜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윗바사나 지혜 중에 이 이제 성인의 도가로 바로 가기 전 단계가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란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큰 수행 없이 그냥 얻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수행했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리불같이 대단한 사람의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통 이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 여기를 이제 지나면 도가를 얻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보살의 길을 가겠다 이러면은 이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에서 딱 멈춥니다. 멈추고 그다음 보살행을 딱 씁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예루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윤회를 뭐 예루자 같으면 최대 7생 내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윗바사나 지혜로서는 하여튼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사리불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걸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리불 존자가 이제 떠나니까 배웅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뭐 경전에 의하면 소의 탈을 쓴 악마의 뿔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죽는 순간에 이 사리불 존자에게 올린 그 공양 올린 거, 또 법 들었던 거,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그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업이 돼 가지고 업이 돼서 다음 생에 도솔천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이제 의도가 작용은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업의 작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어떤 일으키는 업이 중요하다, 그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럼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내한테 도움되는 그런 업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업의 작용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3가지 공덕의 토대, 이거는 이제 보시, 지계, 수행입니다. 이걸 이제 항상 닦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가르침을 받고도 이제 공덕을 쌓는데, 공덕은 수승한 공덕과 저열한 공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열한 공덕을 또 짓거나 수행을 하는데 이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한다면 크게 이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게 죽음에 임박한 업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아마도 그때 이제 좋은 유익한 걸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업의 이제 종류 중에 이제 어떤 게 빨리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는 순서는 무거운 업,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나 죽음에 앞두고 이제 떠오른 업, 이제 요것이 이제 요 3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언젠가 살면서 많은 업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이미 지은 업, 이제 이것이 또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생이나 전생이나 뭐 무한한 어떤 과거생에서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3가지가 아닌 업을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지은 업이라는데, 그 지은 업은 이제 뭐 크게 보면은 10가지 악업이나 10가지 선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10가지 악업이 뭔지, 10가지 선업이 뭔지, 그래서 10가지 선업을 짓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악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악업은 뭐냐면, 이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생명체를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걸 훔친다, 내 거 아닌 걸 손댄다든지, 훔친다든지, 또 잘못된 성행위하는, 요게 이제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말로 짓는 4가지 악업은 뭐냐면, 거짓말 하든지, 사실 아닌 걸 말하는 거짓말, 또 누군가를 막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거친 욕설을 한다든지, 또 뭐 안 해도 될 말, 실없는 시간 때우는 그런 실없는 말, 요것도 요 4가지 짓는 그 말로 짓는 악업에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은 뭐냐면, 탐욕이나 악의, 화나, 그 다음에 잘못된 사견을 가지는 거, 요것이 이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요 10불선업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그 선업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 반대입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선업은 뭐냐면, 이제 살아있는 건 죽이지 않습니다. 또 내 거 아닌 건 손 안 대고 훔치지 않고, 내 거 아닌 걸 손대지 않는 걸 조금 재물에만 국한시지 않고 정신적인까지 확장한다면 누가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겁니다. 그걸 내가 손대지 않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칭찬하고 또 거기서 배우려 하고 이런 거겠죠. 하여튼 훔치지 않는 거, 또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짓는 4가지 선업은 뭐냐면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시키고 욕 같은 거 하지 않고 실없는 말 안 하는 거, 이게. 근데 우리는 요즘 와서는 뭐 이래 유머다, 재밌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실없는 말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되면 이제 세상 살기에는 재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선업은 뭐냐면 탐욕, 욕심내지 않고 이제 악의를 가지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견 가지는 겁니다. 업에 대해서 업이 있다는 거,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런 거, 정견,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각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선업입니다. 이제 이 과보가 이제 언제 이래 과보를 받냐, 그 이제 빠르고 늦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보의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과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과보가 있으면은 존재를 이루는 정신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뭔가를 이래 도와주는 겁니다. 순탄하게 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또 업이 있습니다. 뭐 그걸 돕는 업이라 하기도 하고 강화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이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뭘 좌절시키는,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무슨 업을 파괴를 하거나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런 파괴업이나 차단업이 있으면 이게 뭔가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요렇게 과보는 4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업이 생산업이 될 수도 있고, 돕는 업이 될 수도 있고, 방해업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차단하는, 파괴하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생산업이란 것은 우리는 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 정신과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 우리가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해보면 우리 존재란 게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산매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보면 우리를 이루는 정신물질 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계속 연결돼서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정신물질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게 생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에 죽고 다음 생이 시작될 때 그때 최초의 존재를 우리는 재생연결이라고 합니다. 재생연결. 그 최초의 그 존재가 바로 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이 방황가 또는 존재유지라고 하는데, 존재유지, 심, 또 물질, 방황가가 그 다음에 또 딱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황가는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신인식 과정이 또 돕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방황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존재인 재생연결에 정신물질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게 생산업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신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이어서 방황가나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정신물질 현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생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연결 존재, 최초의 존재에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제일 처음에 재생연결식이 딱 그 과보, 그러니까 이 업에 대한 과보로서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뭘 보고 그 다음은 딱 그런 게 생기는 게 딱 보입니다. 이렇게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다음 생을 만드는 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툭 끊어지고 끝납니다. 다음을 할 수 있는 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 생산업 중에 처음이 이제 그 재생연결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죠. 근본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연결의 그 마음 부수들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만들어지죠.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업에서 만든 물질이 있는데 요 재생연결은 우리를 이루는 물질보다는 좀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은 요 제일 처음에 업에서 만드는 물질 중에 3가지 물질만 딱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는 거는 이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질은 각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이 이루는 가장 적은 그 어떤 단위가 깔라빠입니다. 깔라빠들이 이제 깔라빠는 따로따로 이래 돼 있죠. 근데 그 하나의 깔라빠에 8개짜리 물질이 든 것도 있고 9개짜리 물질이 든 것도 있고 10개짜리 물질이 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짜리 물질이 든 깔라빠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재생 연결일 때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은 이제 10가지 그 물질로 된 깔라빠인데 그런 몸 10가지 물질 된 깔라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토대, 심장 요거는 이 정신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10가지 물질로 된 깔라빠하고 남녀 성별 그거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 10가지 물질로 된 깔라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딱 생깁니다. 그게 다 업에서 만든 물질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재생연결 다음에 이제 바완가, 즉 이제 그 존재 유지심인데 그때부터 이제 눈, 귀, 코, 혀 이 감성 물질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또 이제 요것도 업에서 만든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정신 이제 이 업에서 만드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 바완가 존재 유지심 그 바완가를 계속 이제 유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라는 건 언제나 정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또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엄마 태에서 온 물질 이제 음식에서 생긴 이런 것들도 막 생깁니다. 어쨌든 그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과거 업이 만든 물질과 정신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업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질이 있는데 물질 중에 업에서 만드는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업에서 만든 물질들이 업에서 만드는 거는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에 그 보는 이제 그 감각하는 그걸 우리가 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감성 물질하고 심장 토대, 그다음에 생명 기능, 남성 여성 물질은 계속 업에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정신 작용에서는 눈 같으면 안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 이런 것들은 과거 업에서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업이 다하게 되면 이 생이 유지될 수 있는 업이 다하게 되면은 생명 현상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역할을 생산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면 어떤 이제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코끼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쉬운 거 없이 잘 살았습니다. 물론 코끼리라는 축생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되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왜 어떻게 그래 이 코끼리가 편안한 삶을 사나 이래 봤더니만 이 코끼리 전생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십불선업을 이제 짓는 삶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체도 죽이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4가지 구업, 뭐 3가지 악업도 다 지었는데 이 사람이
유익한 것도 했습니다. 어떤 유익한 걸 했냐면 수행자나 바라문들에게 필요한 거 계속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어떤 업도 지었지만 이런 유익한 업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 어떤 나쁜 10가지 불선업으로는 코끼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또 공양을 하고 이런 것은 또 이제 코끼리의 삶에 있어서 풍부하게 음식도 풍부하고 뭐 마실 것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치장하는 그런 또 삶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불선법으로는 코끼리라는 생산업을 했지만은 선업으로는 또 이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한 번 더 반복하면 해로운 업은 생산업으로 작용해서 코끼리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익한 업은 코끼리의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또 생산업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은 각자 다 따로따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예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생에, 현생에 뭐 살생도 하고 훔치고 무기도 막 팔았는데 그거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쁜 일을 했지만 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과거 생을 잘 보니까 이제 뭐 천안통 이런 거로 바뀌었죠. 숙명통이나 이렇게 보니까 이 과거 생에 이 살생하고 훔치고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뭐 이 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은 돈으로 수행자나 이런 바라문에게 보시를 하면서 자기가 되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쁜 업도 했지만 좋은 업도 했는데 그런 유익한 업 가운데 하나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그 보시의 업들 중에 그러니까 좋은 업이죠. 유익한 업이죠. 근데 이 사람 경우는 이 좋은 업이 해로운 업하고 딱 연결될 수 있게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이 해로운 업을 지을 때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생계를 할 때만이 해야만이 부자가 되는 이 경우는 또 좀 묘한 경우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런 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업은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낸다는 건 물질과 정신 또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업이 아닌 두 번째 이제 기능을 하는 업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돕는 업입니다. 돕는 업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돕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그걸 또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통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보를 받는 것을 과보의 질을 강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보를 받는 기간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돕는 업이 있습니다. 물론 돕는 업에도 해롭거나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은 해로운 업을 강화합니다. 유익한 업은 유익한 업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로운 업으로서 축생의 삶을 살 때 또 다른 해로운 업이 그 축생의 삶을 더 연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보가 계속 이래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돕는 업입니다. 돕는 것도 유익하게 돕는 게 있고 또 해로운 면에서 돕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방해업입니다. 방해업은 뭐냐면 뭘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뭘 이제 좌절시키고 방해하는데 어떤 다른 업에 과보가 있다. 그걸 이 좌절시키거나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는 과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방해업도
해롭거나 유익한 게 있습니다. 해로운 업은 유익한 업을 방해합니다. 또 유익한 업은 해로운 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한 업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방해업은 그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뭐 질병, 선천적인 질병이 있게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행복을 이제 방해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해로운 업은 그 이제 더 이 수성한 어떤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유익한 업을 방해해서 그거보다는 방해업이 없다면 골로 태어날 텐데 방해업이 있으면 그거보다 낮은 세계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태어나는데 유익한 업이 있으면 큰 지옥 같은데, 지옥도 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큰 지옥 같은데 하나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업을 방해해 가지고 작은 지옥에 태어나거나 또는 뭐 아귀 이런 데 또 태어나게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은 오래 살게 하는 유익한 업을 방해해서 수명이 짧게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해업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로운 업이 있으면 아름다운 업을 만드는 유익한 업을 방해해서 이제 추하거나 또 평범한 외모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해로운 업이 이 상류층에 태어나게 하는 유익한 업을 방해해서 하류계층의 서민으로 또 태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걸 이제 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빈비사라 왕, 이제 마가다국의 왕이었죠. 빈비사라 왕. 이분은 이제 죽을 때 예루자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뭐 해로운 업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업을 잘 알면 해로운 업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빈비사라 왕 같이 훌륭한 왕도 해로운 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해로운 업이 이제 죽을 때 다시 태어난 세계를 이제 방해한 예로서 우리가 빈비사라 왕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은 예류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성가의 큰 후원자였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지은 훌륭한 그 업 때문에, 행위 때문에 수성한 천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천신으로서의 삶에 좀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한 강의에서 보면 뭐 14번을 어디 천신의 뭐 세계에 태어났다 이런데 천신에 좀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좋은 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것에 이 방해되는 게 있어서 낮은 신분의 천신으로 태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자타사투 왕은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였죠. 그 아버지를 죽인 그 무겁고 해로운 업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그런 업이었는데 아자타사투가 나중에 그 생에 나중에 부처님과 성단에 큰 믿음을 가지고 유익한 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업을 방해해 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소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의 시간도 단축되고 나중엔 벽지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업은 방해하고 또 어떤 업은 도와주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괴하는 업 또는 차단하는 업. 뭐 그게 파괴하는 업이 작용하면 그게 이제 중단 딱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 해롭거나 유익한 게 있겠죠. 그래서 유익한 생산업은 천신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신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해로운 파괴업이 갑자기 물어있게 되면 천신이 탁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천신은 축생이나 아기 또는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단업, 파괴한업이 작용하면 그 상태의 어떤 이 발생업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던 아자타사투 왕을 다시 예를 들면은 이제 부처님은 이 사문가경을 설했습니다. 그게 디가니카의 두 번째 경인데
그때 사실은 아자타사투 왕이 예류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바람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인 그 해롭고 무거운 업이 이 자기가 가진 바람일을 탁 차단했어요. 그래서 성자가 되지 못하고 범부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대와다타라고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 하고 성단을 분열시킨 부처님의 그 처남이 있습니다. 같은 비구인데 이 사람 8선정 오신통을 얻었는데 도관은 얻지 못했죠. 근데 이제 부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교단의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해로운 업이 선정에 드는 걸 차단하고 선정과 신통을 그냥 없게 만드는 차단업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비구계를 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해로운 업을 지었죠. 그렇지만 비구계를 받고 계를 잘 지키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니까 그 생과 과거 생에 지었던 엄청난 그 업들을 다 차단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모든 업들은 다 소멸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업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종류, 적게는 12, 자세하게는 12범주에 대한 업에 대해서 좀 예도 들고 자세히 좀 설명을 했습니다.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박사님, 제가요, 예. 업을 공부해 보니 자타카 본생경이 생각납니다. 네. 전생부터 지은 업과 업의 결과로 받은 과보가 잘 나타나 있는 경이 자타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자타카를 소중히 여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테라와타 불교를 지도하시는 어떤 스님은 자타카를 공부하니까 참 지혜를 많이 배우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스님이 계신가 하면, 또 초기 불교를 하시면서도 윤회도 좀 부정하신 분도 있고, 어떤 스님은 자타카는 사부니까야가 아닌 그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사유하기를 좋아해서 옛사람들이 그 만든 그런 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수승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 얘기처럼 꾸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자타카를 읽어보니 사부니까에 나오는 얘기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됐고, 또 이솝 이야기도 거의 자타카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타카의 5번째 나오는 수타니파타와 밀린다 왕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타니파타는 정말 사부니까야 이전에 가장 고층적인 경전이고, 밀린다 왕문경도 니까에 나오는 경임을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번에 어부의 참 본보기로 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타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타카가 그 번역된 거로 600페이지 한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2년에 걸쳐서 제가 다 읽었어요. 읽다가 그게 이제 일본 일본 번역을 그대로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제 빨리 다 찾아가면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타카를 읽으면서 그냥 업이 이 몸과 마음에 싹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자타카는 원래 이제 개송 부분만 경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는 다 주석서예요. 근데 이 주석서는 거의 경전급 주석서예요. 그리고 이 주석서도 다 이 개송의 입각에서 다 만든 건데, 어쨌든 거기 보면 지금 질문 받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부처님이 업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전생에도 보살 때도 왕이 되면은 사람을 안 죽일 수가 없거든요. 왕이 안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한 게 그 자타카 경 중에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타카를 그냥 부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자타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부처님 당시에 항상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무도 제도하지 못하는 왕자를 부처님이 제도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비구들이 야, 부처님 능력 대단하다 하니까 그걸 듣고 내가 이 왕자를 제도한 거는 과거 생에도 했다 하면서
부처님과 그 왕자가 공유했던 생을 이야기하는 거로 쭉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부처님의 직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지혜의 보고예요. 자타가를 제가 읽기 전에는 니까야를 그냥 평면으로 봤어요. 근데 자타가를 읽어보니까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얘가 뭐냐면 아까 저 강의에서 좀 대와다타 같은 경우에 사실 니까야만 읽고는 어떻게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했는데 자타가를 읽어보면 자타가가 그 547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공유한 생 이야기가 547생인데 대와다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과거생에 끊임없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원숭이로 태어날 때 원숭이 왕이 대와다타예요. 그 새끼로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좀 센 놈이 있으면 다 죽여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말 그 부처님 당시만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자타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하여튼 대단한 경이 자타가고 자타가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말하는 그 사람들 뭐 업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의 종류 크게는 3가지, 많게는 12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순간순간 우리는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을 짓는 거를 좀 잘 자각하시고 또 이게 어떤 업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해서 업에 대해서 좋은 어떤 결과들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